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처음 시작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 비교되는 듯한 느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57, 58절 두 절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걸쳐서 그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경은 이렇게 채워져 있지만, 탄생 당시에 축하하는 과정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웃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또 친족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을 보시면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연로하신 선지자 안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교되어지는 것이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도 탄생을 축하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노래는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노래한 대로 평화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자들이 과연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가,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에 평화로 대체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현대적 표현으로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치레로 그냥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의 의미와 비슷하게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는 정도로, 그저 인사하는 정도로 쉽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마칠 때까지 번제와 감사제를 매년 3차례씩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느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느라. 성전 짓는 일을 마칠 때까지 번제와 감사제를 1년에 3번씩 계속해서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이것은, 번제와 함께 감사제를 드린 그 이유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일을 마칠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중심으로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에서 진지한 신앙인들은 샬롬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평화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좀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평화는 시대적으로 반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평화로운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배가 부르면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다 사라지고 나라가 평온해지면 평화가 찾아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은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 말기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성질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6개월 이전에 온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적했는가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과감하게 지적을 하면서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회개를 부르짖은 것은 평화를 얻게 하려 하기 때문에 회개를 부르짖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저들이 맞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의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는 어린 소녀인데 죽어버렸고 한 사람은 혈류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살았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딸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 해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힘들어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를 향해서도 믿음이 너 딸을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들이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할 때 이 땅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평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윤 의원도 계셔서 미안합니다. 윤 의원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윤 의원님이 믿으셔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입니다. BC 37년경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딸하고 두 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의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헤롯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악행이 자신이 죽고 나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또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은 것을 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헤롯은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헤롯으로 알리기 위해서 가지 않으냐고 다른 길로 해서 거기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평화는 로마로부터 또는 헤롯 왕가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그들에게 평화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자들의 축하를 받고 시므온의 축하를 받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 축하받고, 나이 많은 선지자인 안나의 축하를 받을 정도 초라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왕으로, 물론 우리는 영적인 만왕의 왕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결국은 초라함으로써 죄인들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아기 예수님께 첫 경배 드리는 목자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 보십시오. 그 목자들은 명예롭지 못한 자입니다. 율법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 믿어주는 사람들. 왜 안 믿어주느냐 하니까 목자들은 양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그 땅에도 들락날락하니까 이 목자들을 유대인들은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을 통해서 먼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알게 해주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만나신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한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숭고한 가장 큰 사명은 이 땅 위에 소외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해 오는, 그래서 평화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존경만 할 사람을 교회에 불러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소식을 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수많은 생명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낮아지심을, 그의 탄생을, 그의 평화를 알려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업이 목수였던 젊은 요셉이 나오고 그가 정혼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는 것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원치 아니하는 성령으로 아기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업을 늘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자녀들이 얼마나 소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더구나 사가랴의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모범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 부부에게 아기는 가장 참 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천사의 방문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법적 부부가 아니었거든요. 마리아는 결혼한 나이가 아직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년 후에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결혼할 것이니까 먼저 아기를 낳는다고 문제가 되겠느냐. 요즘은 사회가 너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 연예인들이 벌써 이런 것들 매스컴화 시켜가지고 결혼 전에 아기를 이렇게 출생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일반 사회적으로는 그거는 예사로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정결하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 아이를 먼저 이렇게 갖게 되어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요셉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일방적으로 요셉과 언론한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일이었다.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답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지금 이 사건의 답을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눈에 띌 겁니다. 그것은 거하라, 거하고 거하면,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믿음의 가치를 상징하는 하나의 보증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지식과 재물과 경험과 이것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화를 그 심령 속에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직분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사랑하는 분들, 금년에도 수고하신 수많은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